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의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목사의 말씀 드릴 때 졸지 않고 집중하여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지님이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은 내리리이다 하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생명의 길이 환하게 보이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저희 생각과 마음이 고침을 받게 해주세요. 이 자리가 은총의 자리임은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주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고 성건하게 하시며 어떠한 얼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굳건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저희의 마음의 판에 온전히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장 8절 9절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두 절을 찾았으면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세 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에 참 위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책들 중에서도 특히 많은 영향력을 준 것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바이블이라는 말은 책 중에 책이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성경의 권위가 옛날처럼 책 중에 책, 바이블이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권위는 이제는 좀 실추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보다도 어떤 과학자들의 탐구나 그들의 연구, 그들이 발표한 논문이 훨씬 더 권위가 있고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람은 어떤 물질적 존재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하는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규명을 하고 또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발명품들을 제공을 해주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휴대폰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궁핍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옷이 뭐 명품 옷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뭐 양식, 입어야 하는 옷, 의식주라고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의식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어떤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오는 궁핍함보다도 훨씬 더 큰 게 정신적 빈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혼의 빈곤이 아닌가라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기타 짐승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본능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의 기류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짐승 같은 삶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이 있고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합니다. 그 생기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지만 어떤 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생기를 부어넣었다라는 말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 영혼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소를 잡아먹고 돼지를 잡아먹습니다. 차마 여기서 개는 먹는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개가 자꾸 나오네. 소, 돼지, 말은 우리가 잘 안 먹잖아요. 양, 오리, 닭, 멧돼지, 그래, 멧돼지. 우리가 먹잖아요. 여러분, 그걸 먹는데 여러분 솔직히 소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소고기 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돼지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돼지고기 먹는 사람. 여러분, 양이 얼마나 귀여워요. 매, 염소. 근데 여러분, 양고기가 맛있잖아요. 양꼬치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이 먹잖아요. 그거 왜 먹지요? 맛있으면 먹어도 돼요? 맛있는 것 중 제일 맛있는 게 사람 고기가 제일 맛있대요. 안 먹어봐서 모르지. 그래, 나도 몰라. 꼭 맛만 있어서 먹는 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런 걸 먹지만, 맛이 있어서 먹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게 양이나 말이나 소나 돼지나 이런 게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끔찍한 일이지요. 그지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먹을 때에 우리가 왜 그것을 먹을 수 있느냐? 그들에겐 영혼이 없더라는 거예요.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그들은 사고를 하거나 뭔가 깊이 연구를 하거나 우리처럼 이렇게 말을 하거나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말로 본능에 충실해서 그들은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철학을 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영혼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가 되고 싶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밥만 배불리 먹는 것으로 사는 그런 짐승과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고를 합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삶이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인지, 이별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을 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데 우리 시대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짐승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먹는 것을 위해서 단순히 어떤 내 욕구 충족을 위한 삶을, 그것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런 것을 쫓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는 것도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들이 우리를 애 낳는 기계로 취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낳는 기계입니까?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다 애 낳는 기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가 여러분들 뭔지 알아요? 언제나 1위가 엄마, 어머니가 제일 위대한 단어예요. 위대한 단어. 매년 조사를 할 때 엄마라고 하는 단어가 위대한 단어, 가장 사랑받고 그거 한 단어가 엄마예요. 엄마. 아빠는 저 밑에 보이지도 않는 50위권 이런 데 있는 게 아빠,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여자분들이 그 위대한 엄마가 되는 것을 애 낳는 기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숭고한 단어, 엄마라고 하는 그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 여러분들 엄마가 되는 게 애를 낳는 거잖아요. 근데 여자를 애 낳는 기계 취급하지 말라고. 여자에게 애 낳는 의무가 있다 이런 거 말하지 말라고. 물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꾸 이야기하면은 어머니가 되어지는 그 위대한 어머니라는 그 단어를 얻는 그 사건이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가장 위대한 일이잖아요. 너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물질적이고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소중한 가치들이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말세에는 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원망하고 서로 다투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짐승 같은 어떤 그런 사고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되어서 자식을 위하여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얼마나 참 감동적이고 그런 삶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삶이었느냐라는 거지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런 단어가 뭐한 단어가 되어졌어요. 참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단어가 되었단 말이에요. 어머니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의 행복을 찾아서 내 즐거움을 위하여서 아이는 내가 게임을 하는데 지장이 되니까 그냥 차 안에 내팽겨치고 PC방에 가서 네다섯 시간 게임을 하고 오니까 아이는 배가 고파서 울다가 죽어 있고 그런 비정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단순히 의식주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사고나 우리 어떤 삶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것을 올바르게 형성하고 그것을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의 역사가, 희생이, 네? 이런 일들이 성경 말씀이 들어갈 때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야기가 율법을 우로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고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읽을 만한 책이고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고
그 성경을 따라야 할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단순히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라는가?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개인을 위하여서 준 책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서 준 책이 성경입니다. 내 혼자의 행복이나 내 혼자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아니고 나라를, 또 마을을, 또 가정을,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온전하게 하도록 해주는 것이 성경책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고 우리가 이것을 따를 때에 나만이 아니라 내 이웃도, 내 형제도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삶이, 그 길이 뭐하다고요?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일 첫 번째는 무엇 하셨어요? 기록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했을까?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기록하도록 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시대, 모세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 하여금 무엇하도록 하기 위해서? 읽도록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매 건건마다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을, 규칙을,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그걸 통하여서 이제 삶의 그 법을, 그 말씀을 적용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어요?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인들, 그 모세 이후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모세가 기록한 그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됐습니다.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모세가 기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것도 뭐 하게 될까요? 네? 지워지겠지. 여러분, 옛날에는 그 양가죽에다가 아니면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그 나일강에 있는 갈대가 있어요. 갈대. 그 갈대를 이렇게 열을 주고 압력을 가하면은 이렇게 종이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얍실하게 그게 되어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부서지고 낡아집니다. 거기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다시 적어야 되죠.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그 모세가 기록한 그것을 이제는 뭐라고 하지요? 자, 신명기, 조물은 졸지 마시고 성경을 찾으세요. 신명기 있어. 신명기 17장. 신명기는 여호수아 바로 앞에 있는 책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 찾았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등사본을 기록하여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등사본. 그래서 이걸 필사 일을 한 사람을 보고 성경에는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서기관. 부지런히 번역을 적으면 등사본을 쓴 거에 있었어. 여러분, 열심히 등사본을 써서 이제 성경을 이제 다른 후대들도 그것을 보고 읽으라는 거예요. 계속 세대마다 기록한다라는 말은, 그리고 등사한다라는 말은 내 시대에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다음 세대도 계속 뭐 하라고요? 읽으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제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 뭐도 없어지는지 알아요? 돈? 돈도 없어지. 그 나라 쓰는 돈도 없어지지. 또 예? 뭐가 없어져요? 말과 글이 없어져요. 우리나라 36년 일제 36년 동안에도 우리나라가 뭐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말을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말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언어에 거의 한 30%는 일본어가 같이 섞여져 있어요. 벤또 뭐 이런 거, 오뎅, 밖에서 따라 이런 것들 여러분 정말로 다 단어를 쓰는데 그런 단어들이 섞여서 되게 많이 써.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그 건설 현장에서는요 다 일본어라는 거예요. 일본어. 예, 노가다판에 이거 사용되어지는 언어 벤치 그다음에 뭡니까 이거 하여튼 다 예? 네, 다마라고도 하고 그래. 하여튼 다 일본어. 시다바리, 디모도. 일본어가 많아. 일본. 36년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했는데도 그 국교에 이제 두 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언어가 사라집니다. 이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도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뭐가 사라졌어요? 언어가 사라졌어요. 글이 사라졌어요. 70년이 지난 뒤에 유대인들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당시에 바벨론어가 그 국제어가 되어졌으니까 바벨론 언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를 쓰는 거예요. 아람어를 쓰니까 여러분 그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네,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어지는 거니까 성경이 단순히 히브리어로 기록만 하는 일에서 이제는 번역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번역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탈쿰역이라고 해가지고요 히브리어 성경 그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탈쿰역. 그리고 더 나가서 4세기경에 이집트에서 프톨레미 왕조에서 알렉산더 왕이 이분은 책을 좋아하는 왕이래요. 20만 권의 장서를 보관하는데 그 중에서 이 성경도 알기 위해서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당시 벌써 프톨레미 때는 시대가 어떤 시대로 넘어왔는가? 바벨론도 망하고 무슨 나라가 세워진 때인가 하니까 헬라가 세워진 때예요. 헬라.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하던 때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 헬라어로 이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번역하게 했어요.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이 이제는 아람어도 잘 못하고 히브리어를 쓰는 그 세대를 위하여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시켰어요. 70명이 모여서 번역을 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읽었던 바울 사도가 사용했던 구약의 그 베드로가 또 사용했던 성경이 바로 이 70인역 성경입니다.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한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 시대의 언어에 맞게 무엇을 한 거예요? 성경을 번역을 한 겁니다. 번역을 한 이유는 뭐예요? 뭐 하라고? 읽으라고.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번역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헬라어로 되어진 그 성경을 라틴어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은 이제 그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지요. 그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또 그 헬라어는 그리스 시대지만 그 헬라 시대도 저물고 무슨 시대가 도래했어요? 로마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로마에서 쓰는 언어가 뭐예요? 라틴어예요. 로마에서 쓰는 공용어가. 라틴어를 쓰니까 그 라틴어를 쓰는 그 세대를 위하여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게 불가타역이라고 제롬이 번역한 불가타역입니다. 그래서 불가타역으로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예요. 라틴어가 거룩한 말이라고 해서
로마 교황에서는, 즉 로마 교회 천주교에서는 그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만 성경입니다.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사제들만 읽어야지 평신도들이 읽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성경을 가지면 불법입니다.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해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거나 그 성경을 소지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화형을 시켰습니다.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일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 해야 된다고요?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라틴어로 되어진 성경을 여러분 영어로 번역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로 되어진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었지요.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서 그가 죽고 난 후에 그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해서 그의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그의 뼈를 불에 태웠습니다. 화형을 시켜야 된다고. 그만큼 로마 교회에서는 성경 번역을 엄격하게 금지시켰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모든 구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베드로로 시작되어진 그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성경을 읽어서도 안 되고 성경을 가르쳐서도 안 되고 성경을 소지해서도 안 되고 성경을 보아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하라고 하지요? 읽으라고 합니다.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하기를 시작했는데 종교개혁을 하였던 루터도 그가 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 라틴어로 되어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였습니다.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성경은 바로 모든 사람이 배우고 읽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읽도록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오직 성경이라고 구호를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이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금속 활자를 만들어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성경을 찍어냈습니다. 구텐베르그 본이라고 성경책이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대중들에게 성경이 번져 나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개인이 성경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게 되어졌어요? 성경을 보게 되어졌어요. 성경은 시대마다 그 시대의 언어로 뭐 하여져 왔어요? 이제 번역되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쓰여졌던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지고 헬라어로 쓰여졌던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지고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영어로 번역되어졌던 그 라틴어로 쓰여졌던 그 성경들이 성교의 시대 20세기가 되어지면서 성교의 시대가 문이 열렸잖아요. 대항해, 항해의 자유의 시대가 열렸잖아요. 예? 누구로 인하여서요? 콜럼버스가 무엇을 했어요?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그 전에 지구는 둥글다. 누구예요? 지구가 둥글다고. 옛날에 사람들은 지구가 뭐하다고 생각했어요?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 뭐가 나온다? 폭포가 나온다.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야. 지구는 둥글어. 그리고 그 둥근 것을 입증한 게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항해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대항해의 시대가 열려진 거예요. 배를 타고 전 세계로 이제 무역의 시대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무엇도 함께 복음도 함께 그래서 선교의 시대가 열려진 겁니다. 대선교의 시대가. 그때 우리나라에도 중국에도 뭐가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또 무엇을 했어요? 이제
그 성경을 그 나라 국민의 언어에 맞도록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 번역되어진 게 뭐예요? 그게 예수 선교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성경이 들어와서 신약 성경이 누가복음이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1938년에 성경 전서가, 그리고 1961년에 그 성경 전서가 개역 성경, 우리가 몇 년 전까지 읽었던 그 성경, 그게 1938년도에 번역되어진 성경이었어요. 그걸 개역한 게 1961년. 그 61년에 번역되어진 그 성경을 우리가 무엇을 한 건가 하니까 개역 개정판이라고 해서 1998년도에 개역 개정판이 나와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것도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뭔 일이 생겼는가 하니까 성경이 많은 말로 번역되어졌어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표준 세번역, 쉬운 성경, 또 뭐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지요.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을 하고 왜 그런 성경들이 많이 나올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뭐 하라고요?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 언어가 뭐 거룩한 언어가 아니에요. 성경의 존재 목적은,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 원문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변개 없이 잘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은 그 다음 무엇 해야 돼요? 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져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돼요? 그 나라의 언어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말로 성경은 번역되어져야 되고 번역되어져 왔습니다. 때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들의 그 수고와 그런 그들의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이, 그들의 피가, 그들의 땀이, 그들의 노고가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만 아니라 번역하는 그들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인들에게만 주어진 성경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지고,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 번역되어졌던 그 고어체들이 이제 또 새로운 현대어로 번역되어지고, 아마 이것도 몇 시대가 지나면 또 바뀌어져야 될 거예요. 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성경은 계속 번역되어져야 됩니다. 왜? 읽어야 되니까. 읽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읽어야만이 사람이 의식주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가치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성경의 사상, 그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나의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표준으로 성경 말씀을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냐 맞지 않는 이야기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무엇을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주 탄생의 비밀을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는 게 아니고, 그런 과학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 뭔지, 삶이 무엇인지, 사람은 무엇인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들어갈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사람이 사람다워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짐승과 다른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희생을 하기도 하고 헌신을 하기도 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단순히 형이하학적인 삶을 넘어서서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주는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단순히 먹고 마시면서의 즐거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읽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그때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건강한 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돈을 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읽도록 시대마다 그 말씀을 등사하게 하시고 언어가 달라질 때에 그 언어로 번역하게 하시고 또 시대마다 달라질 때마다 은혜의 사용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록하게 하시고 번역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출판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말씀을 알라고 읽으라고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말씀을 따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다움의 삶을 살아가는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백성을 사랑하는 경천애인의 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고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알아가는 자, 말씀을 배워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 영예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함께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 주보 가지고 있어요? 오늘 주보. 오늘 주보. 우리 예일이는 입을 꼭 다물고 절대로 입을 열면 안 되고, 오늘 주보에 퀴즈가 나와 있어요. 자, 퀴즈 정답 아는 사람 손. 빛이 알아? 자, 다른 사람 빨리 퀴즈. 자, 예찬이 못 봤어? 빨리 봐. 자, 우리 집사님들도 보셨어요? 집사님 중에 아시는 분 손. 말은 하지 말고. 자, 윤종 집사님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예찰 모르겠어요. 자, 거기 침대가 영어로 뭐예요? 자, 오늘 제가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자, 침대가 영어로 bed잖아, 그죠? 그래서 누구일까요? 베드로. 알겠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치킨 좋아하고 피자 좋아하고 떡볶이 좋아하고 뭐 순대 좋아하고 밥 좋아하잖아, 그죠? 우리 육신의 몸을 위해서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어요. 전 요즘 너무 많이 먹어갖고 살이 너무 찌고 있는데,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도 읽어서, 그죠? 살이 우리 영혼도 건강해져야 돼요. 아시겠죠? 또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청소년도 성경이 읽어진다고 라는 구약 1탄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걸로 공과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기억하시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또 배우고. 왜 읽고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아야지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잖아, 그죠? 하나님을 알아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가치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고, 그 다음 또 우리 뭐 하죠? 예. 그래서 오늘 공과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암송을 안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암송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이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그죠? 그래서 암송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맨날 번호별로 올려주는데도 나는 아니 24번까지 있습니다. 예, 제가 10월 달에 내줬는데 아직도, 그죠?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우리 요즘 매일 밤마다 뭐 하고 있어요? 예, 다니엘 기도회. 교회까지 와서 같이 하면 더 좋겠지만 오지 못하는 친구들,
집에서 다니엘 기도 반드시 하시면 좋겠어요. 어제 전원주 전도사님 진짜 우리 청소년부들이 좀 더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 정말 참 어제 저녁에 전원주 전도사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공감이 되어지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 주일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를 발견하면 나는 비참하고 불행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면 우리가 진짜로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어떤 문제, 어려움 있어도 꿋꿋이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고 또 11월 17일은 무슨 날인가요? 네, 수능 칩니다. 우리 진교하고 예찬이 수능 치는 날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니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청소년부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열방선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녁마다 있는 다니엘 기도회 참석하여서 많은 은혜 받고 또 함께 기도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11월 17일 우리 진교하고 예찬이가 수능을 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11월 27일 암송 대회에도 우리 아이들 다 준비해서 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아버지 정말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을 하나님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믿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열방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지런히 아버지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진리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접속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11월 17일 우리 진교와 예찬이가 수능을 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헛된 시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11월 27일 우리 청소년부에서 암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여기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키는 것에 복종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가 서는 그런 의미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함으로 아버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면 훨씬 더 은혜가 배가 되어집니다.
또 환경이 여의치 않는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꼭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11월 각 기관 총회를 가져주시고 회개는 장부를 이렇게 잘 정리하여서 감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에서는 성탄절 전야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주제를 정해야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니까 시간을 미뤄봐도 더 뾰족한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그냥 빨리 정해야 준비가 연습을 많이 하지. 아유 뭐 하고 하지 말고 빨리 결정을 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일 날은 우리가 좀 그동안 초청을 잔치도 하지 못하고 했는데 여러분들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단기 선교를 지금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내년 2월 28일 단기 선교회 갑니다. 라오스로 일주일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해서 12월 말까지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여건도 마련하시고 비용도 전에부터 적금을 들어오신 분들은 저게 더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돈만 내면 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경비도 대략적으로 비행기 값하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체류하는 데 드는 비용과 선교에 드는 비용 그렇게 해서 또 비용도 대략 얼마인지도 파악하여서 후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이 행사와 예배 섬김란을 참고하시고 기도로 잘 섬겨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세상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웃과의 삶을 배우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을 아는 영적 존재로 지었는지도 깨닫게 하시사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할지라도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서 바르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